우리는 흔히 사람의 마음을 갈대에 비유합니다. 갈대가 거친 바람에 이리저리 흔들리듯 사람의 마음도 정함이 없이 이리저리 흔들리기 때문입니다. 우리 성도의 마음도 크게 다를 바가 없어서 갈대와 같이 바람이 흔들리는 대로 이리저리 흔들립니다. 우리가 처음 성도가 됐을 때 가졌던 그 뜨거운 마음들도 시간이 지나면서 무뎌지고 무감각해지게 되고 나도 모르게 어느덧 습관을 따라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면 우리는 생각보다 꽤 자주 아무런 감동 없이 예배를 드리기도 하고 또 아무런 은혜 없이 말씀을 읽기도 하며 또 아무런 기대감 없이 기도를 하는 내용이 없는 형식적인 신앙생활을 할 때가 있습니다. 예배를 드리지 않는 것보다는 그래도 낫다고 우리가 스스로를 위로하기도 하지만 하나님은 결코 이 마음이 없는 예배, 하나님을 향한 경외가 없는 신앙생활을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성경은 기대함이 없는 기도와 사모함이 없는 예배를 괜찮다고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차지도 뜨겁지도 않은 우리들을 입에서 토하여 버리시겠다 말씀하시고 하나님은 정함 없이 흔들리고 있는 갈대와 같은 우리들의 모습을 보시며 회개하고 처음 행위를 회복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내용이 없는 형식적인 신앙 생활을 회개해야 합니다. 그리고 다시 우리는 이 우리의 신앙 생활을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에 대한 경이로움과 하나님을 향한 찬양으로 채울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 말씀에는 습관을 따라서 전통을 따라 신앙생활을 했던 바리새인들의 모습과 그 모습을 질책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습관을 따라 하나님 앞으로 나오던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고 다시금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열정을 회복하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마태복음 15장 1절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이르되 마태복음은 1차적으로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을 위해 쓰여진 책입니다. 그래서 이 마태는 구약의 말씀들을 많이 인용하면서 예수님이 구약에 예언됐던 그 메시아임을 입증하기 위해 애를 씁니다. 마태는 이 마태복음의 전반에 걸쳐서 예수님께서 행하신 놀라운 이적들을 기록하는데 마태는 이와 동시에 함께 모든 이들이 예수님을 영접한 것이 아니라는 사실도 기록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 마태복음에 기록된 하나님의 복음이 완성되기 위해서는 메시아이신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버림받고 결국에는 십자가에 달려 죽으셔야 했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의 이야기 중에서 예수님이 메시아임을 보여주는 내용만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메시아라는 사실만큼이나 메시아이신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버림을 받고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내용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에는 계속해서 예수님께서 배척당하신 이야기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떤 이들은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기적을 행했다는 이유로 비난을 했고 또 어떤 이들은 예수님께서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냈다고 그를 비난했습니다. 또한 예수님께서는 고향에서 배척을 받으셨고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는 장로들의 전통을 지키지 않았다는 이유로 비난을 받습니다. 예수님을 배척하는 일들은 이야기가 전개되면서 점진적으로 계속해서 고조되고 이러한 갈등의 절정에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도 예수님을 향한 이 갈등이 점진적으로 커져가는 그 맥락에서 이해되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본문에 앞선 마태복음 14장에서 오병이어의 기적과 물 위를 걷는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이런 놀라운 기적은 예수님의 가르침과 함께 온 이스라엘로 퍼져나갔습니다.
이스라엘 전역에 예수님의 이름을 모르는 사람은 없었고 많은 이들이 예수님을 보기 위해 갈릴리를 찾아왔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도 이런 사람들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예수님의 기적을 보기 위해 찾아온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성경은 이들이 예루살렘으로부터 온 자들이었다고 기록을 합니다. 이 자들이 예루살렘에서 왔다는 것이 뭐가 그리 중요하겠습니까? 이 표현은 그저 그들의 고향이 어디였는지를 알려주는 표현이 아니라 이들이 예루살렘으로부터 왔다는 것은 예루살렘에 있었던 사내들인 공회가 이들을 보냈다는 의미입니다. 즉 본문에 등장하는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처음부터 예수님을 비난하고 정죄하기 위해 파견된 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의 접근은 처음부터 의도적이었고 악의적이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잘못을 책잡기 위해 예수님을 찾아왔고 예수님 주변을 어슬렁거리며 예수님을 관찰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함께 마태복음 15장 2절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당신의 제자들이 어찌하여 아니하나이다. 이 당시에는 하나님의 율법 외에도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키던 구전으로 내려오던 법이 있었습니다. 이 법들을 장로들의 전통이라고 불렀는데 이 장로들의 전통은 모든 사람들이 식사를 하기 전에 정결하기 위해 손을 씻어야 한다고 가르쳤습니다. 마침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밥을 먹기 전 손을 씻지 않는 모습을 보았고 바리새인들은 이로 인해 예수님을 비난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처음부터 자신을 비난하기 위해 온 바리새인들의 의도를 알고 계셨고 장로들의 전통을 지적하는 그들의 위선을 지적하십니다. 우리 함께 마태복음 15장 3절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느냐. 장로들의 전통은 당시 구두로 전해져 내려오던 일상생활에서 지켜야 하는 법이었습니다. 이 전통들은 구약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만들어졌는데 모세의 율법보다도 더 정교하고 더 까다로웠던 특징이 있습니다. 이 장로의 전통들은 지키기에 아주 까다롭고 어려운 것이었지만 사실 이 장로들의 전통이란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기 위해 만들어진 좋은 목적을 가진 법이었습니다. 식사 전 손을 씻는 일도 원래는 모세의 율법에서 파생된 일이었습니다. 모세의 율법은 제사장들이 예배를 드리기 전에 그들의 정결을 위해 그들의 손을 씻으라고 명령했습니다. 그런데 이 장로의 전통은 이 율법을 확대해서 제사장들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정결함을 지키기 위해 식사를 하기 전에 손을 씻으라고 명령했던 것입니다. 정결함이라는 좋은 목적이 있었지만 문제는 사람들이 그 좋은 목적들을 잊은 채로 손을 씻는 장로들의 전통에만 집중했다는 것입니다. 정결함을 지키기 위함이라는 목적은 어느새 사라지고 식사를 하기 전 손을 씻어야 한다는 형식만이 남겨진 것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일들보다 이 사람들의 전통을 지키는 일을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5장 5절을 보면 고르반에 관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함께 15장 5절도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이르되 아버지에게나 어머니에게 말하기를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기만 하면 하나님께 무언가를 드리기로 작정하는 일을 고르반이라고 했습니다. 부모를 공양해야 할 돈으로 하나님께 드리기로 작정을 했다면 부모를 공양하지 않아도 된다고 장로들의 전통은 가르쳤습니다. 자신들의 편의대로 하나님의 율법은 저버린 채로 이 장로들의 전통만을 남겨둔 것입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마태복음 15장 8절에서 9절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시고
이 장로들의 전통은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겠다는 선한 목적으로 만들어졌었던 것이 분명합니다. 하지만 결국에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겠다는 그 마음은 사라지고 장로들의 전통이라는 그 허울만이 남아 이스라엘 사람들이 헛되게 지키고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런 모습을 보시며 이사야의 말씀을 인용합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했지만 그들의 사랑이 다른 이방신들을 향했던 것처럼 입술로는 하나님을 공경하다고 말하지만 마음은 하나님을 떠나 있는 이스라엘을 질책하신 것입니다. 장로들의 전통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기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하지만 그 안에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하나님을 향한 경외는 없었습니다. 장로들의 전통을 지키고 있다는 나의 의와 나의 열심만이 남아 있었을 뿐입니다. 우리들이 오늘 말씀을 읽으며 기억해야 하는 사실은 우리는 이 이스라엘 사람들과 같은 성정을 가지고 같은 죄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계명을 받고 그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기 위해서 장로들의 전통을 만들었었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이 하나님의 사랑에 보답하기 위해 많은 일들을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고 감격했던 마음으로 예배에 참석하기도 하고 또 기도에 시간을 쏟기도 하며 헌신하고 남을 돕고 봉사하는 일에 마음을 쓰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정말로 기억하고 정말로 조심해야 하는 것은 우리가 지금 아무리 많은 봉사와 아무리 많은 섬김을 교회에 하고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언제라도 그 갈대와 같이 그 이스라엘 사람들처럼 변질될 수 있다는 사람임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예배를 사모했던 적이 있다 하더라도 오늘 드리는 예배에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감동이 없다면 우리가 드리는 예배에는 예배를 드려야 한다는 의무와 형식만이 남겨져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를 하러 온 이 새벽 시간에도 또 우리가 선교를 하러 가는 그 기간에도 우리가 전도를 하고 우리가 드리는 그 예배 안에도 언제든지 내용이 없고 형식만 남겨져 있을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미국의 1차 대각성 운동을 이끌었던 조나단 에드워즈도 자신의 어린 시절을 회상하면서 자신의 신앙 생활이 형식적인 신앙에 불과했다라는 것을 깨닫고 깊은 회개의 시간을 가졌었던 적이 있었다고 말을 합니다. 그는 회개의 시간을 회상하면서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내 마음이 하나님을 향해 완전히 열리는 시간이 되었고, 전에는 이해할 수 없었던 하나님의 영광과 은혜가 내게 너무나도 선명하게 다가오는 시간이 되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신앙 생활이 그저 습관적으로 흘러가기를 원하시지 않으십니다. 우리는 우리가 습관을 따라 하고 있는 우리의 모든 신앙 생활을 하나하나 점검해 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우리의 신앙생활 안에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마음 없이 우리가 의무적으로 감당하고 있는 일들이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비를 구하고 다시 한번 우리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열정을 부어주시기를 기도할 수 있어야 합니다. 기도 가운데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또 응답하시는 그 하나님을 기대하시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간절히 바라보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예배 가운데 우리의 예배를 기쁨으로 받으시고 오늘 예배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을 기대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루를 지내시면서 우리를 통해 계속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증거하기를 원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을 기대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의 삶을 통해 누군가 위로를 받고 또 오늘 우리의 삶을 통해 누군가 하나님을 알게 되며 또 오늘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고 기뻐하시는 일들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 기억하면서 또 하나님 앞에서 기도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응답하심을 기도하시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주기도문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